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실력이 아니고 외국인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야 외교가 되지. 그냥 학교에서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영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원어민의 영어를 하는지 한국에서 배워서 영어를 하는지 이 구분이 됩니다. 영어로 글을 써놓는 걸 봐도 원어민이 쓴 건지 한국 사람이 쓴 건지 이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영어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데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주소를 말할 때도 우리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방구백이길 76번지지만 미국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76번지 방구백이길 아포읍 김천시 경상북도. 주소 하나를 쓰는데도 사고방식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하고 경상도에서 20년 자라고 서울 가서 30년 있어도 아무리 서울말 자기는 유창한다고 해도 서울 사람 들으면 저 경상도 사람이 지금 서울말 쓰고 있구나. 이게 구분이 된답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어려운 것은 성경의 사고방식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틀리거든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법이 어순이 다릅니다. 어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었다 무엇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먹었다. 우리나라는 동사가 제일 끝에 있어요. 히브리어는 뭐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먹었다. 나는 무엇을. 그러니까 뭘 중요시 여기에 따라서 언어가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어려운 것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를 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원래 신약도 다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부터 헬라어로 써 있거나 아니면 아람어로 쓰인 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언어로 썼든지 중요한 걸 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영문과를 나오고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한국 사람 같으면 미국 사람과 대화를 시켜놓으면 이게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서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했느냐 안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사 민족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중요하게 여길 때는 그 앞에 이제 내놓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뭐라고 했죠? 앞에 14절 15절입니다. 구약에서 원망하는 자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뱀을 달아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약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앞에 거 다 빼고 16절만 보니까 뭘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너희들 죄 다 봐줄게 그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벌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벌을 물으시는데 우리에게 물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데려다 놓고 너가 대신 짊어져라. 너가 대신 죽어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는 용어와 하나님이 쓰는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이 다 내 중심적이잖아요. 상대방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상대방이 월급을 많이 벌기 때문에 사랑하고 모든 게 내 중심에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은 백날해도 성경의 사랑과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껴도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하는 것은 결국 죄로부터 구원인데 그냥 내 봐줄게, 너 와서 여기 살아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누구에겐가 죄값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내게 뭘 해주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사랑하면 이미 이건 세상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연약할 때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될 텐데 누군가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즉 히브리어는 헤세드라 하는 말, 헤세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내가 아니면 누가 돌봐줄까?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다가가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도와주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이뻐서 사랑해 준 줄 압니까? 우리에게 이쁜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저 그냥 두면 너 다 지옥 가는데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이식되어야 됩니다. 이식. 구약 성경 1000년 역사 동안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흉내 내는데 본질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의 영을 새롭게 하겠다. 새 마음을 창조하겠다. 마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지. 우리의 왜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도 없고 자식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착이고 자기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아무리 속을 썩이라도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되는데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죽어져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렇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와 같이란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공짜라고 하니까 덥석 잡으려고 하죠.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구원해 주지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듯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은데 막대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지 않으면 기독교는 값싼 싸구려 종가 되는 거죠. 왜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해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누구를? 원수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만 받고 우리는 그냥 또 여전히 세상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내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내게 좀 힘들게 하면 또 원수를 미워하고 그런 일은 세상 사람으로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불신자도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는 죽지만 예수님 재림하면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 마음속에 왜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장을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6절은 너무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들이 이해하는 믿는다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실을 동의하는 것으로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아가고 있거나 인정한다. 외전에 이순신 장군이 보지는 못했지만 임진왜란에서 이 나라를 구했다.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꼭 믿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믿는 것은 believe in Jesus. 예수님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다. 보통 로마서 연합하다 있잖아요. 연합하다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발목을 매는 거죠. 여러분, 운동에 가면은 부모하고 자식하고 발목 묶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묶여있는 아들이 못 따라오면은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발걸음을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가서 그래서 1등하는 사람 1등하는 거지. 지난번 어느 영상 보니까 어머니들만 달리게 하는데 한 여자분이 막 출발하자마자 막 총알처럼 뛰어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한 반바퀴장 차이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육상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뛰지만 그런 사람도 자식하고 발목을 묶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실력이 아니고 그 자기 아들 수준에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바로 그런 사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와 그가 하나 되고 밴드, 줄로 묶어가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 속에는 단지 입으로 따라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우리와 발을 묶어 가지고 같이 가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발목을 묶는 것입니다. 띠를 묶고 다가 다시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그분은 이미 죽었지만 부활하신 몸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를 다시금 어디로 데려갑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걸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여기도 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다리를 꽁꽁 묶는 사람들은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그분이 살 때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이 죽자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그분이 이제 살자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꾸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제일 부담스러우고 제일 안 듣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복종, 순종이라는 말 안 듣거든요. 성질 같아서는 대들고 싸우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죽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나 도저히 여기서 못 참습니다. 예수님 여기 좀 계십시오. 잠깐만 좀 계시고 성질 한번 내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성질은 버럭 나는데 예수님 죽자 예 알겠습니다. 그분이 같이 발목을 묶여가지고 물에서 잠수하자면 같이 잠수해야지. 그분은 잠수하고 나는 고개 뻗쩍 쳐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자고 하면 죽고 다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재림의 예수는 그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구원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노예할 때나 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꼭 삐딱하게 뭔가 일을 안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심성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구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구원해 줬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이 예수님과 지금 뭔가 안 맞는 거죠. 발목을 묶고 놨는데 예수님은 구하는 일로 가서다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해가지고 일이 안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사람 자꾸 나누고 분쟁시키는 것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원수인데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일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본을 보여준 것이죠. 남자들 군대 가면 유교 갈 때 보면 이제 줄을 안 타본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면 겁이 나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못 하잖아요. 그때 조교가 와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조교가 시범 보여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실력 자랑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실력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처럼 이렇게 하시면 사고 안 나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조교의 시범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훈련병들에게 이렇게 해야 사고 안 난다.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같으면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만 십자가 달리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평생 겪어야 될 그 고난을 그 30년간 다 겪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먼저 시범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시범을 보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하라는구나. 저렇게 하라는구나.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될지라도 그분과 같이 발목을 묶고 가다 보면 우리도 따라 하다 보면 이게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만 안 돼요. 그런데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고 따라하면 되듯이 원수 사랑 내 뜻대로 됩니까 그게? 왜 본성으로 어떻게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형제도 부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그분을 따라 하다 보면 나도 원수 사랑하는 그 수준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더라. 여기도 믿는다는 것도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말은 하는데 전혀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건 사실 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구원의 길로 데려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 결론이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집은 똑같아요. 그 어려움에 닥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한 사람들은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굳굳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우리 방식대로 믿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믿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시금 시작입니다. 다시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비록 힘들어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너가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집니까? 상대방을 집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은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땅에서 얼마나 큰 교회 목회했느냐,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예수 믿고 영광을 누렸다면 천국 가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본 그 부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얻는 것이, 땅에서 자기 노력 이상으로 큰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으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고생한 거, 손해본 거, 십자가 진 거, 이걸 자랑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믿기 전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잘못 쓰면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삶 자체가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한 것이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살다가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 다 죽어야 되는데 나를 믿으면 그 죽음에서 건져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빛을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느냐? 거짓을 사랑하느냐? 여기 달리는 거죠. 빛이 왔으면,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어두운 컴컴한 데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애들은 우울증이 있고 좀 뭐 귀신 들렸다는 이런 사람 보면 집에 들어가 보면 불도 꺼놓고 컴컴한 데 있어요. 좀 밝은 데 나오면, 세상으로 나오면 좀 마음이 치유될 텐데, 이 계속 어둠 있는 어둠의 문화. 아, 내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면 내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구나. 구원은 받고 싶고 빛 가운데는 나오기 싫고 내 악은 계속 감추어두고 싶고, 이게 바로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오면 내게 있는 모든 죄들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잖아요. 사람은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죽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 비슷한 본문이 있어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세상에 죄를 지으면요, 재판소에 가면은 자기 불리한 건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불리한 거 말하면 자기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은 죄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그 지은 죄대로 판결 내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증거가 없으면 벌을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증거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더라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할 때 말을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다 말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야 죄를 적게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증거를 찾아내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하는데 내 입으로 스스로 증거를 다 드러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모으는 거죠. 성경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세상 법정하고 하나님의 법정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 죄를 드러나면 더 큰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지은 죄를 다 들추어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 이게 세상 법정하고 하나님 법정하고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난날 잘못한 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걸 흠을 잡고 자꾸 비난하지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내 지난날 어떤 잘못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 없고 누구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는 하나님 내가 이거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죄인 줄 몰랐었는데 하나님 이게 싫어하시는군요. 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세상의 어떤 그 법칙을 따라서 죄를 자꾸 숨기고 변명하고 남 탓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벌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은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그때부터 뭘 하는 겁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과 이제 발목을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비난하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오면 거짓과 사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좋겠습니까?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좋죠. 죄를 지었으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처음에는 믿음을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순종으로 내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